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영락교회 KM 유년부 어린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이쁘게 앉고 그리고 예배드릴 마음에 준비를 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먼저 따라 읽을게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목사님 한마디 여러분들 따라 읽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나왔어요. 예배 드릴 때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님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집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집에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님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영광 받아주세요.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조원희 선생님 나오셔서 예배 인도 해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다들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인내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권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주시겠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가장 귀한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품 안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오늘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세상은 나쁜 병균들로 인해서 저희 모두가 힘들어하고 또 예배도 못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집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가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헌금을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총부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순절 셋째 주 유년부 예배를 보러 와주신 우리 유년부 친구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광고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들과 그리고 주변 이웃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려요. 이번 주를 포함해서 앞으로 4주간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록 예배가 동영상으로 진행되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집에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예물은 우리 나중에 교회에 오는 날 모아서 정성스럽게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을 시작으로 4월 9일까지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받아가신 말씀 달력을 따라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한 후에 스티커를 붙여주고 그리고 마지막 스티커를 붙여준 뒤에 예배당에 가져와 주시면 우리 달란트 6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년부 찬양팀 나와서 찬양 인도 부탁드려요.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동영상으로 선생님 보면서 같이 있는 가족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찬양으로 샬롬 샬롬부터 시작할 텐데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인사해요. 옆에 있는 친구와 샬롬 샬롬 인사해요.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너를 사랑하시는 주님 매일매일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 기쁨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 샬롬 샬롬 인사해요. 옆에 있는 친구와 샬롬 샬롬 인사해요.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너를 사랑하시는 주님 매일매일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 기쁨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 네, 참 잘했습니다. 네, 두 번째 찬양은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할 텐데 우리가 각자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사랑하심을 느끼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주셨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에게 생명이 되셨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마지막 찬양으로는 우리가 나는 예배자입니다를 찬양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언제나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네, 예배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마음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잘했습니다. 각자 자리에 앉아서 이제 설교 말씀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범석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로 예배 같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다들 손 모으고 눈 감고 눈 뜬 어린이 없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점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나만을 의지하며 이기적으로 살아간 모습을 입술로 고백하오니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의 이웃과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로 인해 주일 예배를 집에서 드리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을 더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지체가 있다면 주님의 긍휼로 보살펴 주시고 빠른 회복이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이상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뜻이 바로 서고 참여한 모든 이의 마음이 감화되어 서로를 더 챙기고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께 감사드리며 주님이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 나와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할게요. 다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11절 말씀. 예수께서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축사하신 후에 축사는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다는 거죠. 기도하신 후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다 함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으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셨어요 라는 하나님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지난주 말씀하고 조금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그리고 이적들 그리고 아픈 사람들도 낫게 해주셨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예수님이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셨었죠.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디베리아라는 곳으로 이렇게 옮겨왔어요. 여기에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 디베리아로 옮겨올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에 따라해 볼까요? 큰 무리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었어요. 이 큰 무리에는 누가 있었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오늘 빌립과 안드레가 큰 무리 중에 있었더라고요. 빌립하고 안드레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 그림 보세요. 꼬맹이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아저씨도 있고 아줌마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들었던 사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일들을 보았던 사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쫓아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무리에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안드레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도 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기도 했는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을까? 어땠을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어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이 말씀을 보면요, 세 가지 중요한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대요. 그리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았대요. 그런데 무엇을 보았냐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대요. 목사님이 이 세 개의 단어들을 성경 말씀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열심히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따랐고 행했고 보았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 예수님의 말씀들을 예전부터 들었고, 그리고 그 전에도 들었고, 그 다음에도 들었고, 어저께도 들었고, 오늘도 예수님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기 위해서 계속 따라왔다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따라왔었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쭉 디베리아에 모여 있을 때 이제 디베리아 맞은편 벳세다로 건너가시게 됐어요. 아까 그 많은 사람들이 벳세다까지 쫓아왔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제 앉아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지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이스라엘의 아까 벳세다라고 이야기했던 이곳에 지도로 보면 여기 있죠. 이곳의 진짜 사진을 가져와 봤어요. 벳세다는 이렇게 생겼어요. 짜잔.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저쪽 끝 갈릴리 호수에서 요렇게 벳세다까지 넘어오신 거예요. 벳세다는 보니까 돌멩이들도 많고 풀들도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앉아있기도 좋고 돌멩이에 앉으면 다리도 아프지 않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자리였었나 봐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어요. 1시간, 2시간, 시간이 흐르니까 사람들 배에서 갑자기 소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가 났게요? 맞아요. 꼬로록 꼬로록 소리가 났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배고픈데 이 근처에는 식당도 없고 맥도날드도 없고 어떡하지? 집에서는 멀어가지고 음식을 가져올 수도 없는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빌립을 향해서 예수님이 콕 물어봤어요. 얘가 빌립이에요. 빌립아, 빌립아. 네, 예수님 말씀하세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았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하며 말씀 보며 순종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기의 힘을 의지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께 의탁하고 예수님께 부탁드리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까요? 밥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빌립은 예수님이 음식을 어디서 가져오면 좋겠냐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요. 우린 음식이 없어요. 멀리서 음식을 사온다고 해도요. 하나, 둘, 셋, 넷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 것 같아요. 200데나리온은 그러니까 데나리온 200개가 있는 건데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를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거든요. 하루를 열심히 일해서 번 200일분의 돈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인다고 해도 5,000명은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배부르게 먹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빌립은 자기가 머릿속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계산하고 생각을 했어요. 돈이 이렇게나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많은 돈이 있어도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없겠구나.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이 예수님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밥을 다 먹으려면 돈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200데나리온으로 빵을 사온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조금씩밖에 못 먹어요. 배가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자기가 계산하고 어려울 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주세요.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 함께 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빌립은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계획, 자신의 계산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때 또 다른 제자가 나타났어요. 그 제자의 이름은 안드레라고 했어요. 안드레는 요 옆에 소년이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이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어요. 이 소년은 나이가 한 15살에서 16살쯤 되는 소년이라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린이가 있고 소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친구는 소년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빵을 5개 그리고 물고기 2개 이 정도 먹으면 굉장히 배부르게 다 먹을 수 있는 청소년, 중학교, 고등학교 그 정도 되는 언니 오빠 정도 되는 소년이었어요. 이 소년이 가져온 빵과 그리고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 이 친구가 물고기 2마리하고 빵을 5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안드레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무엇을 봤나요? 예수님을 바라봤나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나요? 아니요. 안드레는 사람들이 배고픈데 음식이 없다는 사실, 필요한 것이 있는데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에게 가져다 준 작은 것,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만을 바라보았어요. 이것만을 바라보니까 이걸로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가 없다는 생각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의 기적도 많이 보았지만 안드레 역시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을 때 아까 빌립이 머릿속으로만 계산했던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만 집중했어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이것밖에 없는데 나누어 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걱정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처럼 머리로만 계산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처럼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만 보며 어려워해야 될까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사람들에게 요렇게 10명씩, 요렇게 20명씩, 30명씩 모여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그 소년이 가지고 왔던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높이 하늘 위로 올렸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축사하신 후에, 축사하셨다는 말은 예수님 당시의 언어로 보면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달랐던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니까 계산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하죠? 있는 거를 보니까 너무 조금이에요. 어떻게 하죠? 걱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 머리로 생각하거나 계산하는 것보다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이 어려움이라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보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너무 작을지라도 그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려움 가운데 바라봐야 되는 것은 내 힘을 의지하는 것도, 그리고 나에게 있는 작은 것을 보고 불평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빵을 나눠주고 물고기를 나누어 줬는데 이 사람도 먹고 이 사람도 먹고 이 사람도 먹고 다 먹었는데도 배부르게 12광줄이나 다 남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우와,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12광줄이가 남는구나. 12광줄이가 남았어. 야, 이런 일은 처음 경험해봐. 대단해. 예수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예수님을 정말 훌륭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을 보고도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엄청 놀라서 신난 이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한 행동이 있었어요. 그 행동은 무엇이냐면 함께 따라 읽을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여기서 자기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왕관이 보이죠? 왕관은 누구만 쓰는 거예요? 임금님만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니까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에 침입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 다스리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로마를 무찌르고 예수님이 왕이 되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빵을 나누어주는 기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 기적만 보면서 저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면 우리가 지금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힘든 일을 없애주실 수 있는 임금으로 삼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사실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야, 기적이 최고야. 이 기적이면 예수님이 임금님이 되면 로마도 무찌를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은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 문제만 해결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의 문제도 하나님께 인도함 받고 해결되고 영원한 천국의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적만 보고 예수님만 바라봤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임금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면 누구나 다 기분이 좋은데 예수님은 그 영광을 예수님이 받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셨냐면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함께 따라 읽을까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기도하러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너무 대단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따라가는 것. 산으로 간다는 거는 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은 매일같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어떤 친구는 에이 목사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저 사람이 가까이 오면 나 코로나 옮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걱정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코로나가 아니어도 하나님, 예수님, 난 이런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만 바라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나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데 내 머리로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는 큰 무리들처럼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것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떠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그림에서 같이 두 팔을 쫙 펼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사랑한다. 이 땅에서도 가장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 받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가장 축복된 삶은 내 머리의 계산도 내 눈으로 보이는 것만 쫓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란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란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기도로 나아가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을까요? 예수님께 기도로 나아가며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는 유년부 친구들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왼손 올리시면서 믿음, 오른손 올리면서 소망,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며 사랑.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왔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나는 힘들어, 이거는 뭐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 귀한 믿음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도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유년부 친구들 그 은혜 아래 그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어려움 가운데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유년부 친구들과 너무도 귀한 유년부 선생님들과 지금도 고통 가운데 힘듦 가운데 있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기도 드립니다.